제가 화두를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가 찻잔이 되는 경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다시 한번 유튜브를 한번 봤거든요. 그 설명 이렇게 하시는 게 그 이름에 휘둘리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찻잔을 보고 있으면 찻잔이 내가 찻잔이 되는 게 깨달음이다. 그러면서 무엇이 묻고 있는가라도 묻다가 내가 그 하나가 된다. 그 무엇이 묻는 거와 하나가 되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의미, 그 내가 이렇게 무엇이 묻고 있는가라고 하다가 하나가 되는 깨달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 그 나와 찻잔이 하나가 되는 것도 같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찻잔만 보다가 좀 화두를 잘못 봐서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다시 그 부분 어떻게 설명이 기억이 안 나시면 넘어가도 되지만 설명이 가능하다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사님이 그때 그 내가 찻잔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을 하고 그래서 찻잔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 같네요. 맞나요? 네. 제가 그리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예. 저는 아마 깨달음의 길이 이 모든 것의 근원 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면 존재가 다 어디서 왔는가 혹은 이 존재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묻는 걸로 가능하다는 것이 화두선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존재를 우선 존재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좋다 싫다 이렇게 분별하고 하면서 어떤 것에는 집착하고 어떤 것에는 거부감이나 싫은 마음을 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끝없이 많은 번뇌를 일으키고 이 생사 속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고통에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그 모든 분별을 내려놓는 것 혹은 이것이 내가 그렇게 분별했을 뿐이지 그 존재의 본성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이 본성이 다 하나이고 이 모든 것 속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혹은 있다 없다 이런 분별이 사실은 내 마음이 일으킨 번뇌에 불과하지 전혀 실제 존재 혹은 진리, 법 이것과는 동떨어진 것이로구나 하고 이제 돌이켜 살피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나 혹은 독참에서 먼저 뭐 제가 대부분 묻는 질문이 앞에 있는 거 이게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아주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려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수구라고 이것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수구라고 하는 이름은 이것이 아니다. 수구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젖혀두고 이것이 무엇인지 보이라고 또 다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차물을 받아가지고
좀 잔에 이렇게 분배하는 그릇이라고 수구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역시 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답은 항상 말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보면 그걸 말로 대답해야 된다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돼 있고 누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로 대답하려고 하는 그 길로 그냥 들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꾸 끊어내고 그것도 말일 뿐이다. 더 복잡하고 긴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입을 떼지 말고 이게 무엇인지 보이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그렇게 규정하고 단정하고 분별하고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있는 거로구나. 이런 이제 통찰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답을 못 하게 되잖아요. 말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 뭔지 보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 마음이 이제 침묵하고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좋긴 한데 대답을 못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후련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인가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귀를 터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보여주면 된다고. 사실은 우리가 말을 배우기 전에 아주 어린 시절에 충분한 어떤 직관력이나 본래적인 지혜가 있어서 많은 것들을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젖을 먹어야 살아가게 된다는 걸 알고 젖 먹을 줄 알고 또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좋으면 좋은 줄 알고 그 많은 것들을 말을 배우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원에 진정한 남, 진지가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존재 그 자체에 이르는 길, 달마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제 어린 시절에 돌아가서 어린 아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듯이 그렇게 보여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그 마음의 직관적인 지혜가 열리고 그런 길로 이제 그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선에 비로소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그것이 뭘 알아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름 붙이고 또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문장이나 논리적인 전개 속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묵은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존재는 원래 있는 그대로가 그 존재의 참모습이고 그대로가 진리이고 그걸 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이 존재 자체는 그냥 바깥에 어떤 사물로 의식도 없고 뭐 살아있지도 않은 그런 존재로 그냥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마음이고 아주 신령한 것이고 그 자체가 스스로를 아는 힘이 있어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자각. 그래서 이제 그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이 존재가 사실은 이름도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진짜 이것이 무엇인지가 생생하게 드러나고 오히려 아주 밝은 진리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느낌,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런 질문이 자기 안으로 던져져 가지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이 존재에게는 어떻든 우리 마음이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움직여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유의법이라고 해요. 마음이 뭔가 해서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난 것들은
다 그대로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깨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이고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비춰보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혹은 진짜 안에서 무엇이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 근원의 물음, 내적인 물음 혹은 존재의 본성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걸 통해 가지고 깨달음의 모든 존재가 다 사실은 마음이고 하나이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누어 보기 전에 그대로 너무나 밝고 편안하고 문제도 없고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그런 차원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한테 최면 걸듯이 내가 이 찻잔이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거나 찻잔하고는 합의를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또 이 세상에 저 수많은 나무들이나 뭐 개미들이나 저 광막한 하늘이나 이런 거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낱낱이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모든 존재의 본성이 하나이고 바로 우리의 본성과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향해서 그냥 직진에 들어가는 거, 무엇이 모든 걸 하고 있는가 하는 가장 근원의 그 질문에 바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존재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또 하나로 바로 보는 그런 길이라고, 첩경이라고, 이제 선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노력 혹은 뭘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 혹은 이름이나 뭐 생각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곧장 그 질문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고 우리 앞에 이렇게 잘 익은 옥수수랑 잘 만들어진 빵이랑 자두랑 다 와서 우리 행복하게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시간이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옥죄고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분위기가 자칫하면 이상하게 흘러가려고 막 해요. 세상이 온통 그래요. 우리 존재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그대로가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인데 생각으로 공연히 나는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내 처지가 이렇다 저렇다 뭐가 싫다 뭐가 문제다 그렇게 이제 착각하면서 온통 자기 존재가 진흙탕같이 똥물같이 변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께 나아오고 혹은 그 진리로 곧장 들어가는 이 선에 들어와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업습이나 혹은 아집 이런 데 붙들려 가지고 이 길에서 아무런 어떤 보람도 못 느끼고 우리한테 정말 완전하게 좋은 그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 부처님에게서 공연히 시비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재보고 막 하려고 하다가 다시 저렇게 혼란스럽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한 그런 무지의 구렁텅이로 되돌아가고 또 이제 불법의 인연은 점점
약해지고 다시 이 길로 들어올 그런 분이 씨까지 마르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스님, 제가 질문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불교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제 오전에 제가 출근을 해가지고 네. 조금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 예. 손님이 제가 여기 오기 다니기 전부터 저한테 오고 해가지고 저를 좀 많이 찔렀어요. 계속 괴롭혔거든요. 어떤 손님이 예, 예, 예.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어, 너무 부딪히고 그때는 제가 사실 법화림에 오기 전에 대꾸를 좀 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여기 법화림에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심한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럼 네. 꼭 미소만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저께 왔는데 제가 어저께 조금 날이 뜨거우니까 제가 하는 일이 좀 새벽같이 와서 하고 하긴 저는 이제 직접 부를 때 하고 마주하고 있으면니까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또 손님도 와가 앉아 있고 이러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조금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왔다 로스팅 때문에 왔으니 내가 좀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막 퍼부었어요. 장사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더 치명적인 말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교양에서 벗어나시는 말씀을 하시지 마라. 네. 이 다른 손님도 계시니까 하지 마라 하는데 다시 또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막 우리 저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그만 오시기 싫으시면 안 오시도 된다고 네. 저보고 이렇다 저렇다 갔다부터 하시지 말라고 네. 이제 그 말은 딱 했습니다. 네. 그러고 했는데 나가고 이제 그분이 막 다른 손님한테 들은다 듯이 저를 막 공격을 했죠. 그러고 이제 보냈습니다. 제가 안녕히 가세요. 그 문화까지 배웅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꼼꼼히 하루 종일 굉장히 불편할 거잖아요. 네. 굉장히 불편하면서 저렇게 심한 말을 하면 가보가 있을까? 그 우리가 이런 불교적으로 만남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사람 대 네. 사람으로 네. 만나갖고 저렇게 심하게 나를 퍼부으면 자기 마음 편할까? 그래도 뭐 교회 어느까지 뭐 근성가 뭔가가 뭐 높은 위치에 갔다 하더라고요. 전 그걸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퍼부으면 가보를 받나? 그리고 하루 종일 올 때까지도 제가 너무 불편했거든. 그 네. 여기 오니까 마음 편해졌어요. 네. 앉으니까 네. 생각이 나서. 아이, 예, 아유 참. 법구경이 아주 쉬운 경전이면서도 그 속에 부처님의 위대한 그 존재와 또 고결한 진리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의미 있고 또 자타에게 이렇게 유익한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인생길이 참 험하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쉬운 마음으로 되는 대로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참 살기 쉬운 곳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힘들고 아프고 한데도 그런 좋은 삶을 애써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변에 그 참혹하게 펼쳐지는 일들이나 또 막된 사람들이나 그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면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아 넘기고 이겨가고 또 그런 속에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잘 지켜가는가. 그거는 세상이 본래 이런 곳이라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거, 중생이 이런 존재라는 거, 그걸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벌일 때 사람이 본래 이렇고 세상이 이런 곳이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일이거나 혹은 나한테만 억울하게 펼쳐지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다 당하기 마련인 일이고,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쩌다가 흙탕물에서 연꽃이 피듯이 정말 좋은 분들이, 정말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세상에 온갖 추악하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가르침인데 이 속에 삶을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기꺼이 희망도 가지고 의미도 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성장을 이루면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잘 참아내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처럼 막 화를 터뜨리고 맞서 싸우지 않고 그렇게 능숙하게 또 어질게 그렇게 배겨내신 부살님이 정말 훌륭해 보이시네. 저는 사소한 질문인데요, 스님. 참회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제 동생한테 화를 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좀 버릇이 없다고 생각돼서 어떤 모임에서 동생을 진정시키느라고 제가 화를 냈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 큰 소리로 화를 내지 말고 따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진심이 발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참회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저를 이제 피하는 게 제가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팠고 한 6개월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제 참회를 했어요. 그러고서 6개월 뒤에 만나서 미안하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받아들였으면 제 참회가 그러니까 얘가 용서를 구해지게 된 건데 아직도 상처가 남았는지. 근데 지금도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뒤로는 가끔 나는 용서를 구했고 너는 용서를 안 했고 그러면 끝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들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너무 자만한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참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불자로서 스님 그 상대방의 용서와 상관없이 그래서 한번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어서 오세요. 죄망, 신멸, 양구공 해지는 일이라고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느끼는 거, 이것이 이제 죄의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후회하고 다시는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분명해진 거. 그래서 이제 참회가 이제 정말 이루어졌다면 다시는 그런 짓을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다 된 참회예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고 말고 내가 이제 그렇게 화내거나 뭐 자기한테 피해를 줬던 거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막 해도 그게 안 먹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한다고 막 이래저래 막 절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실제로 이제 마음속에 그런 죄의식조차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죄업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런 어서 오세요. 그런 이제 악업을 다시 짓지 않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효과도 없는 그런 참여의 길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근원을 깨뜨려 버리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없어지는 거, 무심에 이르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참회, 혹은 이제 그런 죄의식이라든지, 혹은 죄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또한 무엇이 그런 일을 했는가, 또 무엇이 지금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가, 또 무엇이 지금 이걸 막 참여하려고 하고 막 하는가, 무엇이 막 옴살바무자모지 사다에 사바하고 이 참회진언을 암송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질문으로 비로소 가능해지는 단박에.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고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그럼 그게 진정한 참회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일이 어렵게 오래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화두 하나를 들고 바로 들어가 버리면 진짜 간단히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천수경에 100겁 동안 쌓은 죄업도 마치 불 한 번 지르면은 풀더미가 한 번에 그냥 화르 타버리듯이 일념 사이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바로 무심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 화두를 들고 의심에 들어간 순간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건 마음도 없다 이런 말같이 보이는데,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자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없지도 않은 그런 중도적인 상태잖아요. 진공묘유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이 된다는 거는 빈 마음이 된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이 화두를 들고 그냥 모르는 마음, 모르는데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거기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즉하에 무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질문 끝에 바로 그냥 무심 자리에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정한 참회의 길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진정으로 위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 사람도 이 생사의 고통, 또 자기 번뇌가 자기한테 끼치는 고통, 이런 데서 다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길이에요. 나쁜 일하는 사람도 잘못했지 하고 막 따지고 징계하고 뭐 감옥에 가두거나 막 죽이려고 해도 그거를 정말 뉘우치고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악업을 막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 선악 판단의 어떤 기준 혹은 도덕성, 이게 무너져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잘못했지 막 이렇게 해봐야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태도로만 여기고, 막 그거를 이제 대보다 치려고 하거나 반대로 막 공격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문제 삼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리려고 하거나 그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 혹은 이제 자기가 용서를 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참여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지 말고 내 마음이 이 나의 죄업에서 자유로워지고, 죄의식 혹은 번뇌망상, 혹은 내가 그냥 주인이 돼가지고 막 이럴까 저럴까 막 하는 그런 어리석은 무명의 노름, 이런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거 진짜 지혜로운 일이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김민기 씨하고 조용필 씨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뭐 한 어떤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구체적인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조용필 씨도 혹은 김민기 씨도 다 되게 과묵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한 세계를 이루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세계가 완전히 이제 반대쪽 다른 한쪽은 완전히 대중문화 속에서 한 우상처럼 이렇게 떠올랐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반체제 민주화 운동 뭐 그런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해온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이렇게 평생을 바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잊혀진 사람 혹은 그냥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던 사람이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이 김민기 씨한테 조용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너 내가 조용필 안 좋아할 것 같지? 나 조용필 노래 엄청 좋아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용필 씨한테 김민기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나 그분 존경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랬는데 두 사람이 막 호들갑스럽게 막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그냥 있고 그냥 차나 마시고 막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김민기 씨가 조용필 씨 그 콘서트에 갔나? 아니면 그 반대였나? 한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가서 축하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식으로 계속 어떤 자리에서 그 존경심이나 공감을 표하고 그 두 사람이 아주 뜻깊은 그런 교류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대인이 대인을 알아본다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심경을 이렇게 잘 알고 서로 이제 금방 통하고 뭐 그런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혹은 살아온 인생의 차이 그런 걸로 우리가 적이 되고 대립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아직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이 높아지지 않아서 혹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막 괴롭히고 서로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따지고 시비하고 막 잘잘못을 가리고 그러는 것보다 그게 이제 또 의미 있는 삶이기도 해요. 싸우느라고 시비를 따지느라고 인생을 그냥 낭비하는 것보다 이게 자기가 지향하는 거,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 추구하면서 열심히 그런 일을 해나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고 또 성숙해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또 깊이 교감하고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막 할 때 그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동 있잖아요. 삶의 보람 이런 거를 이렇게 얻는 길이 바로 그 속에 있다고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그건 또 이제 자기를 넘어서는 길이기도 해요. 조용필이 무명 가수 시절에 어떤 스님을 만나서 무엇이 지금 이 노래를 하는 것이냐, 네 속에 노래 부르는 꾀꼬리가 뭐냐 이런 질문 끝에 계속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이제 가수로 크게 성공하고 국민 가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큰 자기 성장을 이루고 대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런 길에서 또 똑같은 그런 눈을 뜬 그런 사람과 바로 통하고 이게 또 서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 이룰 수 있는 가장 긴밀한 그런 공감을 형성하고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막 시비하고 싸우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이렇게 따지기보다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를 넘어서야 돼. 내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노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뭐가 부르지 하고 물으면서 부르면 그냥 좋은 노래가 나온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그걸 알아봐요. 요즘에 그 전남대학교 교수라고 박구용이라는 분이 여기저기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서 강연도 많이 하고 언론 같은 데도 많이 초빙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미학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좋은 그림인가 아닌 그림인가 이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인가 아닌 그림인가 그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나 본데 친구여서 이제 자기가 너무나 좋은 그림을 보고 이제 살까 말까 하는데 이거 사는 게 맞겠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호영 교수가 해준 대답이래요. 그 그림을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보고 이제 둘 다 좋아서 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갖다가 사다가 놓고 침대 위에 걸어놓고 잠자리에서도 항상 보고 좋아할 것 같은 그림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침실에 걸어놓을 만한 그림이면 그리고 평생 그렇게 그 그림을 보고 좋아할 만한 그림 같으면 이거 좋은 그림이다, 살만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면 이거 100% 아무 가치가 없는 그림이라고. 그런 그림 사지 말라고. 절대 침실에 이걸 걸어놓고 이제 부부가 같이 보고 좋아할 만한 그런 그림 같으면 이건 일고의 여지도 없이 쓸데없는 그림이고 그건 장식이라고, 예술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 그림만은 절대 잠자리에다 걸어놓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그림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이제 살 가치가 있는 좋은 그림이라고, 명작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 있어도 돈이 되는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그 그림 같은 경우에 고가 이제 정말 절박한 심경에서 외롭게 이제 죽는 순간까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의 너무나 고독하고 절박하고 그런 심경이 고의 이 그림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 터치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막 아름답고 막 그랬던 그 인상파 화가들의 그런 그림, 너무나 생생하고 선명하고 빛이 보이고 막 그런 그림, 이런 그림하고 뭐가 달랐어요? 이 그림은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 못 그린 그림이고 아픈 그림인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아픔이 절절하게 묻어 있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 뭔가가 이렇게 느껴져 오는, 강하게.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영감 있는 사람은 단박에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중국에도 그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석도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화론을 썼는데 일획론이라고, 이 정말 어떤 내면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그 마음으로 한 획만 그어도 거기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경이 중요한 것이지 이 그림이 얼마나 멋지게 그려졌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른 보기 좋은 그림은 그냥 길거리 화가들이 그냥 그걸로 먹고 살라고 그린 그림이라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걸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석도 스님 같이 마조 스님의 선풍을 이어받은 그런 스님이 쫙 하나 그어놓으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가지고 뒷날에 사람들이 보면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그 동일한 심경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살아있는 좋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화풍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문인화가 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인화 뭐
추사의 그 세안도 보면 그게 무슨 좋은 그림이에요. 구도도 약간 이상하고 그냥 붓으로 그냥 농담도 없이 찍찍 막 그런 선만 그어놓은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을 알아보는 거예요. 추사한테 서도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던 추사가 이제 청나라에 갔을 때 교류하고 했던 그런 문인들이 알아보고 거기다가 막 이제 자기 그 시를 붙이고 막 그런 것이 추사의 세안도를 지금 우리나라 옛날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또 잘 그린 그림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얼핏 봐서 잘 그린 그림, 보기 좋은 그림, 기분 좋은 그림 이런 그림이 훨씬 더 우수한 그림으로 느껴진 거예요. 또 이제 자연하고 아주 유사하게 진짜같이 그려진 그림. 그러니까 옛날 그 히랍에 제욱시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파리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이제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하루는 이제 서로 내기를 했는데 이 제욱시스는 포도 그림을 아주 잘 그렸대요. 포도를 보고 새가 몇 번이나 와서 그림을 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파리 그 새가 속을만 그렇게 이제 똑같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년이 포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고 그 소년을 아주 거칠게 이제 그냥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형상으로 그렸는데 진짜 사람 같이는 안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새가 와서 쪼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시우스한테 그대가 그린 그림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르쳐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보자기에 덮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왜 안 보여주고 보자기 덮어놔서 빨리 걷어봐 하니까 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옥시소가 가서 이렇게 걷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그림이야. 보자기가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 실제의 사물 같이 옛날 솔거가 이제 벽에다가 그 황용사의 소나무 그림을 그려놨더니 새가 앉으려고 하다 미끄러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 이것이 이제 옛날 화가들의 목표였다면 그 위에 이제 진짜 그림이 나타나게 된 거는 이제 사람의 내면을 완벽하게 이제 담아내려고 했던 그런 그 그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거, 화관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뭐 노래가 나오고 뭐 그냥 흙바닥에 막대기로 막 이렇게 뭘 그리고 막 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근현대에 와서 이제 예술이 된 거 이거는 이제 사람의 심경을 여기다 담아내는 거, 심경을 표현하는 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동일한 심경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그림, 도대체 의미도 알 수 없고 왜 이걸 그렸는지 모르는 그런 그림이 이제 사람들한테 평가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그림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 인생이 막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또 위대해 보이고 막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막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막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 사람 심경이 어떤 것인지는 눈 있는 사람이 알아보지 보통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 내면에 지구함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걸 알아보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한 사건이라고. 이제 다른 어떤 수단을 빌리지 않고 그 자기 마음으로 직접 나아가서 또 다른 그 자기 진짜 마음을 바로 자기가 깨달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바로 통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선이라고, 선.
예술은 이제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비슷한 그런 실험이나 시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완전한 경지, 궁극의 그 목표점을 향해서 묵묵히 자기 내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시비를 하고 비판을 하고 말로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예, 이어서 전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면 저도 약간 마음이 조금 시끄러울 때 화두를 그러니까 무엇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버파림 유튜브를 이렇게 키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됐어요. 좀 어지러울 때 혼자 있으니까 누구 만나서 얘기 안 할 때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조정되는 걸 느끼고 해답을 찾고 그러다가 당하무심이라는 그 편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면서 그냥 무릎을 쳤어요. 그때 좀 가족 간에 약간 조금 갈등이 좀 아버지 모시는 일도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내 이 마음길을 끊어야 내가 편하고 이거를 스님 말씀대로 뭐 해결하려고 나서지 말아야 되는군 이거였구나 하고 너무 잘 보냈는데요. 좀 전에 보살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갈등이나 참회 과정에서 공감이라는 건 아직 조금 제가 헷갈려요. 지금까지는 공감을 해주어야 되고 잘못했으면 상대에게 또 상대가 정말 마음 풀릴 때까지 내가 그랬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매달릴 정도로 소중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상처받았으면 소울메이트는 없지만 그게 뭐 가족이든 절친이든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 마음 좀 알아줘 하면서 막 인정 욕구를 발산하듯이 그래야 내 그 직성이 정말 풀려나가고 그러니까 공감받고 공감하고 이게 가장 인간관계에 중요하다고 살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힘들게 산 면도 있지만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사는 건가 했는데 버파림을 안 지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걸 조금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혼자가 되더라고요, 점점.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끊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옛날이면 그게 좀 조급하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뭐 그냥 그대로 뭐 이게 나쁘지 않고 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나도 뭐 연락하고 싶으면 그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는데 공감에 대해서 언제 어디까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세상이 덧붙이면 인간은 혼자이기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대로 뭐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사람들의 사회이고 또 그런 사회에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뭐 가치라고 할까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게 바로 이제 공감일 거예요. 공감. 다 이제 서로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뭔가 통하는 것이 없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기적으로 그냥 뿔뿔이 막 살아가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래 공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공감을 통해서 이 삶의 의미, 자기 존재의 의미 이걸 제일 절실하게 깨닫고 그걸 행복으로 여기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을 뭐 이래저래 자극하고 깨우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그냥 사람의 일이고 또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라면 그냥 한계가 있고 되게 공허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 한 사람이 뇌출혈로 갑자기 이제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질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뭐 화장실에선가 욕실에선가 막 그렇게 이제 쓰러질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벽을 짚으려고 하니까
자기 몸하고 이 벽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이걸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왼쪽 뇌에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좌뇌에 그 언어 말을 이제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 또 이제 공간 감각 뭐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고 평온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상태를 위해서 이런 상태를 찾고 막 뭘 해오지 않았나. 그 뇌과 공부를 하고 막 연구를 하고 하면서도 알 수 없었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옛날 뭐 종교나든지 혹은 수행자들이 이야기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든지 뭐 천국이라든지 막 이런 상태가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 이 나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 그전에는 항상 나라는 개념이 있었고 나와 이 대상 세계 혹은 나와 남이 나눠져 있는 상태라고 느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와 그냥 하나가 된 느낌, 합일이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고 완전 무결하게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자기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제 딸이 그렇게 뇌출혈 걸려가 쓰러지고 막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말을 다시 가르치고 막 뭐 신발끈 묶는 거 가르치고 막 뭐 걷는 거 가르치고 막 하면서 8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 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강의도 하고 막 이래저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뇌출혈로 겪게 된 심경 이것은 실제로 수행자들이 이제 선정속에 들어가서 혹은 깨달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완전한 자기 내면의 상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언어 능력이 사라지고 자아가 없어져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야말로 우리가 선에서 생각을 버리고 말로 뭐라고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존재 그게 되라고 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아가 나라고 하는 그 상을 정해두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 너는 너 그 사람은 그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뭔가 교감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서로 이제 그리고 하나로 느끼고 서로 통하게 느끼고 이런 것도 이제 이 세상에서 큰 기쁨이고 한데 이게 되게 이제 부분적이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을 막 수만 명을 거쳐가다가 어쩌다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순간이 가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막 내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나 없구나. 이거 다 생각일 뿐이로구나. 그 생각이 쉬워져 버리면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남하고 이렇게 이제 벽을 느끼거나 혹은 뭔가 통하지 않는다는 단절감, 외로움 이런 걸 느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반대로 오히려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인 느낌. 그리고 무한한 자비심.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볼 테일러도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인지 능력이라든지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회복되고 하면서 이거를 정말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나나 혹은 이제 뭐 이런 분별이 없는 그런 상태로 어떻게 돌아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실험하고 연구하고 막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좀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사고로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이제 무아의 체험 혹은 이제 열반의 깨달음 뭐 이런 데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이 그러듯이 자기가 조절도 할 수 있고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게 해간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뇌출혈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 너머의 내 진짜 존재 거기로 돌아가려고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완벽하게 교감하고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체험을 계속 우리가 기다리고 구하고 막 사랑 찾아 신말리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그런 사람이 나한테 걸릴지,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지 그게 모르는 일이니까 확실한 이 길로 가라는 말이에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에 실험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를 던져버리면 돼. 뭐 던지려고 할 것도 없이 나가 진짠가 보면 돼. 그리고 그 나하고 싸우지 말고 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진실하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나도 없어. 나 뭐 하는 자도 없고 안팎의 구분도 없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